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결국 따져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인데 이걸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무너졌지만 두 나라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무신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다 문 닫았다는 거, 또 문 닫아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말이죠. 지금 안에서부터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돼 갖고 있고요. 북한도 얼마 안 가서는 안에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 압니다. 니치라고 하는 철학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니치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사신론을 부리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니체는 이런 주장했던 것 가운데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고, 또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퇴락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정한 철학자가 누구냐? 니체였습니다. 여러분, 니체라면 말년을 본다면요, 야, 이거 아니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니체가 죽을 때 어떻게 했느냐? 죽기 10년 전에는요, 아니, 무신론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없다 그랬으면은 끝까지 말이죠, 책임져, 자기가 했던 말을 책임져야지. 마지막 죽을 때는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혼돈 속에 있었대요. 그러다 죽을 때 어디서 죽었다고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 니체였습니다. 언니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죠. 니체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말년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결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믿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지금도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리하거나 그런 일에 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내가 저쪽에 신림동에 있는 신생교회에서 말이죠,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교회 사정을 잘 알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돈을 빌렸대요. 근데 10명 가까이 돈을 빌렸는데 그 교회에서 좀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온통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신생교회로 부목사로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리 하지 마셔요. 야, 그냥 10,000원, 20,000원 빌려다면 그냥 주는 아이더라도 절대로 돈거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결국은 일으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성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니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통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지금도 수많은 고통들이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이죠. 집에만 들어가면 고통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청년 시절입니다.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싫었다니까요. 집에만 가기 싫었다니까. 왜냐면 집에만 가보면은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왜 자꾸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이 고통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욕하고 날마다 짓는 그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간단히 아니까 머리로 하나님 떠난 죄가 그 죄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실감하셔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 하래요. 이것 때문에 온갖 불행과 고통이 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그늘 아래서 죽음을 맞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죽음도 말이죠. 간단하게 이 세상을 떠나면 된다. 죽음이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더 무섭느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무서운 굴레, 요 속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런 죽음이나 절망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의 발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는 사실 말이죠. 요즘 더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말이죠. 제일로 많이 변화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살에 있을 때 핸드폰이 처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 손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40년 전에 핸드폰이 딱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40년 동안에 얼마나 핸드폰이 발전했어요. 그때는 웹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유선으로 핸드폰이 아니라 유선 전화만 쓰는 게도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선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웹이 딱 있으면은 그 하나 갖고 모든 걸 다 해요. 나는 핸드폰에서 제일로 신기한 게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어요. 저 미국에 말이죠. 거대한 저 미국 나라를 갖다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시내가 이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저 카나다로 가는데 3일간 걸쳐가지고 카나다를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그렇게 그 먼 거리도 아닌데 3일간 거쳐서 갈 정도로 넓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발달돼 갖고 있어도 내비게이션 핸드폰 하나 속에서 다 이렇게 지도를 읽으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해질 않았어요. 또 이것 때문에 범죄율이 더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율이 더 많아지고 문제가 더 터지고 자살률은 더 증가하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게 돼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지금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나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도 죽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 떠난 거, 죽음의 영역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통, 죄악, 저주, 불행, 죽음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에 떠나는 것도 또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것도 죽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 알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꼬임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 속에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100번 1000번 강조를 하고 여러분 앞에 말을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아멘 하셔요.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의 줄을 던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녀가 강가에 놀러 갔어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지만은 강가에 놀러 갔어요. 강가에 가보면 말이죠. 저쪽에 뭡니까?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거기는 강가인 줄 알고 덥석하다가 뭘로 들어가느냐? 늪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늪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야, 이제 지금 너 3살, 2살 된 아이예요. 야, 너 힘으로 나와봐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야, 너 힘으로 나와보란 말이야. 외친단 말이야. 돼요 안 돼요? 사실 이것은 인간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늪에서 아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빠져들어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와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많죠. 종교는 결국은 자아 실현했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되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봐라, 내 힘으로 해봐라. 부처란 말이 뭔데요? 스스로 깨닫는 자를 갖다 부처라 그래요. 뭡니까? 종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들려면 불교를 들 수가 있는데,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서 각자가 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늪에 빠진 아이에게 내 힘으로 나와봐라.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큰 늪에 빠졌는데 여러분 절대로 3살, 4살 아이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빠졌는데 밖에서 말이죠. 이런 아이를 쳐다보면서 야, 내가 너한테 조심하라고 하지 않더냐? 아니 조심하라고 왜 빠졌느냔 말이야. 이렇게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밖에서 그것도 멀리 쳐다봐. 야, 너가 그거 왜 빠지라 그랬어? 그게 바로 뭐냐? 윤리요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리 도덕 가지고 늪에 빠진 아이를 절대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늪에 빠져 죽은 아이를 조심하러 가지 않더냐? 이렇게 말만 무성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율법과 도덕은 정죄는 할 수 있어도 늪에 빠진 아이를 절대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율법 절대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늪에 빠졌으면 빨리 말이죠. 뭘 던져야 되는 거죠? 밧줄을 던져가지고 이 아이가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를 향해서 밧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딱 붙잡고 그 위에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늪에 빠졌는데 야, 왜 빠졌느냐, 뭐 때문에 빠졌느냐, 이런 이유 달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건져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렇게 구원의 줄을 던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올라오게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흑암에 빠져나올 수 없는 줄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사실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집 안 믿는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제일로 몰랐던 게 뭐냐? 교회 나오면서도 제일 몰랐던 게 뭐냐? 나를 잘 몰랐어요. 인간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만 하고 헤매고 말이죠. 방황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기 전에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반 이상은 축복했다고 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기 자신에서 바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막연하게 죽음만 생각하고 말이죠. 돈 벌기에 급급해 있는 사람하고 영적 사실을 알고 미련하지만 가난하지만 어렵게 사는 그 사람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나는 미련해도 가난해도 돈 없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다 요구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돈 많이 벌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도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만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의 방법을 찾는 것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영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죠? 믿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뭐냐? 위에서 내리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를 또 임명을 또 했잖아요. 한 사람은 물러가 다른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란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국무총리 해라. 임명권자가 딱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뭐라면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안 갖췄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해라. 어떤 조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축복을 갖단 말이죠. 존엄한 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는 줄 알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놔야만 돼요. 거기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헤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여인교회 몇 명 안 되는 여러분들이지만 100% 여기다 내려놓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뭘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많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하는 거냐?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믿는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붙잡는 걸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말이 흔들리지 말고 이미 어떻게 돼갖고 있는가? 과거는 흘러갔어요. 현재와 미래만 남아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상처를 입고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데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집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누구 탓만 하다가 그 사람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래? 자기 때문에 간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니 자기가 허물되고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는 용납을 잘해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 사람 판단만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책임은 누구 책임인데요? 자유주의가 있는 누구 책임인데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누구 때문이란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잘못됐으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거고 또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만 흔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다 흔들려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뭐라 그랬느냐? 덜어는 어떤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랬죠?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는 뭐라 그랬느냐? 사단이 끌고 갔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흔들리면은 흑암이 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건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면은 때로는 겁을 내면서 말이죠.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대비도 하고 안 당하고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로 권고라 그랬는데 돌보고 있는 걸 갖다가 권고라 그래요. 하나님은 염려하는 그 사람까지도 돌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염려하는 그 사람까지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귀라는 놈이 흔들리는 신자를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탁 써갖고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다 할 때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 흔들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좀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확실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 교회 좀 한두 번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니 11조 많이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해도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진실이 중요한 거지. 맞습니까? 오늘부터 좀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 이 언약을 평생 잃어버리지만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사라,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살아보니까 말이죠. 옛날 총각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많이 했던 걸 나는 믿어요. 너무 많이 응답을 많이 했다는 걸 나는 100% 믿어요. 여러분들 절 봐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많아도 답은 딱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붙잡으면서 오늘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야이 그냥 애워버리시라니까. 그리고 어딜 다니면서도 요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100% 붙잡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은요, 인생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요?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이 중요해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본 그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란 말인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려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퍼져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이상한 짓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이 튀어나오다 보면은 이상한 짓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도 잠재돼 갖고 있다니까. 요 속에 뭐냐?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것 뒤에 여러분 속에 숨어 있다니까. 여기 나오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심어줬어요. 뭘 심어줬느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심어줬어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자꾸 심어줬지 복음을 심어준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할 수 있다고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교회 좀 문 닫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십만 명이 다녔던 교회예요. 큰 교회 문 닫았다니까.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교회가 문 닫았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길들여 있는 신앙인들은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란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한국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딱 물어보면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교회 왜 다닙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걸 딱 물어봤을 때 모르는 교인들이 반 이상 돼요.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을 끝까지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참된 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단의 세력을 꺾는 왕이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하려면요 사단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나와 내 가정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만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문에 오래도록 재앙과 저주를 막 퍼붓는 그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우리 인간은 지금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면 그게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절대로 안 보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근데 옛날 참이란 말이 안 붙었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말이죠. 죄를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참이란 말 그런 게 전혀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왕이란 말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뭘 했느냐?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얻고 난 뒤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진짜 완벽한 답을 줬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그때부터 지금도 옛날에 아까 말한 대로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에는 다른 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튀어나왔구나 하면서 나를 살피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교회가 말이죠. 200명, 300명, 500명 되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시험하는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뭘로 봐야 되느냐?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갖고 시험 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올 수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은 알아도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회방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도 신자가 별로 없고 복음 아는 사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 깊이 알고 제대로 아는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야만이 교회에 있는 여러 집사님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집사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입사도 세우고 또 이렇게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세워야 돼요.
그럼 아무나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는가?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응답이 오게 돼 갖고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봅시다.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출애굽기를 썼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를 썼습니다. 그 안에 모세가 받았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썼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썼죠? 그 말을?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었던 배경이 어디서 나왔다는가? 모세는 이건 알고 있다. 하나님께 이유가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피 제사 드리러 나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었죠? 노예 백성이었다니까. 여러분들 피 제사, 제사장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여러 가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재앙,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뭔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방되도록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그 시간이 뭐 하느냐? 해방의 시간이에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 믿으면 돼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구습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그러는 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점치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불신자들은 제사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다 빠져나왔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는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포로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 돼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또 노예,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면서 아까 니체가 현실을 부정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현실 속에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시면은 나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포로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흑암, 사단, 재앙의 포로가 되는데, 구원받으면 이런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과거의 모든 구습을 쫓던 것들 다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알면은 거기에 대한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리고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잊어먹으면 또다시 노예 포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보고 말아요. 역사는 반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게 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 신앙 고백 제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외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면서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응답의 열쇠예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축복의 열쇠가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거 지내놓고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때 응답을 안 해줬구나. 그때 안 해줄 천만다행이지.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이 축복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못 받았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고 이제부터 고치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받아야 될 나의 과거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은 그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죄악,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임하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불행했던 운명 이미 없어졌다고 믿으시면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받았다.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믿으시면 틀림이 없어요. 첫째는 뭡니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자기중심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자꾸 마귀가 속삭이냐? 야,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속삭이는 게 있어요.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창세기 6장에는 뭡니까? 그래도 뭐냐면 돈이 최고야. 돈 하면서 말이죠. 돈으로 자꾸 사람을 몰고 가요. 속삭이는 소리가 그렇게 오잖아요. 아니, 예수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래도 너 성공해야 돼. 창세기 11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이게 창세기에 있는 문제입니까? 창세기에만 있는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따라와요. 이 세상에는 무속인, 무당이라고 하는 영매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나? 네피림하고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매를 통해서 계속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속인한테 가본 사람이 있고 안 가본 사람들이 있는데 가본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저는 뭐 수백 명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무당들하고, 그게 영매들이죠. 영매. 영적인 그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영매란 말인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무당집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면요, 그 길을 가요 또. 그 속에서 빠져나가고 살아요 그냥. 뭐 하면 자꾸 이렇게 무속인 그 사람하고 행동을 같이 하기만 해요. 차를 타도 막 그 사람 다 태워주고 그 사람 차도 사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매에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 맞습니까? 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귀신이 그 사람을 속삭이면서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근데 그 가르쳐 주는 게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조상들을 속에 들어가지고 그 말 그대로 낸다 그래요. 나는 그걸 직접 보지 못했지만 무속인한테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내 속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미국은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에 딱 붙잡혀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꾸 이렇게 점점 덮여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내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인이 돼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이 돼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 아비 그랬어요. 너희 아비.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개인에게 중요한 7가지 오잖아요. 또 여러분들 불신자 6가지로 딱 오게 돼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불신상태 6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지옥 같은 세상 살아왔어요. 마지막에 갈 곳 뭐냐? 이런 자리 갈 곳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단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죽음의 끝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도 또 계속 유전이 돼서 나가요. 우리 알렉스하고 우리 신혜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을 낳고 사라를 낳았는데 이 다윗의 발을 보니까 그 카나다에 있는 사람하고도 알렉스하고 안 낳고 누구 닮았느냐? 내 발을 또 닮았더라고요. 내 발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모르겠어. 신기하게 닮았어. 육신적으로 닮지만은 영적인 것도 물려가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가지 속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정말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한 주 내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의 정체에서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을 온 세상에 전파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로 부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불러냈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교사, 우리가 좀 선교제에다가 이렇게 돈도 보내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이걸 모르는 문화권 속에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니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오늘로써 분명히 내리게 하시고 아직까지 결단을 못했던 것들 결단하게 하시며 이제는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